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까지 왔죠.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장 남았는데 오늘 이제 21장 1절부터 8절.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2장에서 하나님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 7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재앙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이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 이것으로 대변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그 악한 도성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탁 들여보내시는 것이 21장 중반부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9절부터죠.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요 과정인데, 요 과정에서 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펼쳐짐으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조건을 하나 겁니다. 즉 지금까지 잘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빼기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빼기로 살아라. 이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입니다. 임박했어요.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 8절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고 우리는 가고 있죠. 이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뺄셈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뺄셈으로 살아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잘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죠. 그래서 많은 책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삶은 덧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더하고,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하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이렇게 해서 덧셈을 원하죠. 조금 더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21장 1절부터 8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빼기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빼보아라.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건에 이 검열에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을 보니 없어진 게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빼진 게 있어요. 없어진 게 있습니다.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빼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빠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다라는 의미는 악한 것이 나오는 곳이에요. 무질서가 나오는 곳.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 이런 게 아니고요. 바다는 악한 것이 올라오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말할 때 악이 계속 올라오는 곳. 이 특별히 계시록에 보시면 용이 불러내는 첫
첫 번째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 바다짐승이라고 부르죠. 이 바다에서 1세기에 1세기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의 문화에서 바다는 무질서, 혼돈, 악한 것이 나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곳,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각에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다 없어진, 그것이 빼진 곳,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이 악한 것의 근원이 다 빠진 곳,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이죠. 뺄셈의 의미로 산다라는 것은 기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뺀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기준으로 걸러내서 그것에 통과되지 못하는 건 불못에 던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러내고 솎아져서 남는 것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속성, 하나는 부연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에서 보여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이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다, 겉과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고, 예전 목사님들도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의 개념입니다. 갱신. 이것이 있고 갱신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되는 것. 즉 없어져서 이게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게 아니라 갱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곳에서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으냐? 단절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러면 연속성이 끊어져요. 이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대요. 이 말대로라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살아볼 수가 없죠.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나온다. 이것과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해야 이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맛보며 산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지옥 같은 땅이에요. 이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산다.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이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갱신이에요. 갱신. 버전업 되듯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정말 좋아진 것이 탁 덮어씌듯이 버전업 되는 거예요. 이 버전업이 될 때 이것 중에 이것으로 버전업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뺄셈이에요. 이게 뺄셈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하늘, 첫째 땅, 그리고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뺄셈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상은요, 앞을 보고 사는 거예요. 뺄셈은 뒤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을 보며 산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다는데 보통 우리는 앞을 보고 살으라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고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에 맞게 사세요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기준. 그 검열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알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앞을 보며 살아요. 조금 더 좋은 미래, 조금 더 잘 돼야지. 내가 소원을 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계획과 소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려가다가 장벽을 만나거나 절벽을 만나면 그 앞에서 통곡하고 아파하고 주저앉는 것이죠. 앞으로 가는 삶은 진보와 발전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 계단식으로 아니면 이 상향 그래프처럼 앞을 향해 가는 삶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라도 올라가야 돼요. 고통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쭉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되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앞을 보고 사는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어제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뒤를 보고 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앞을 보는 삶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것을 품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품고 노력하는데 통과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뭔지 돌아보며 살아라. 그 기준이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남아있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갱신되는데 그 갱신에 여전히 남아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라. 그게 뒤를 돌아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돌아보는 삶은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가야 돼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 좋아져야 돼요. 그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3분의 1, 아니 3분의 1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를 보며 산다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3분의 1, 3분의 1을 쏟아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은 게으르게 살아라, 아무렇게나 사세요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에 합당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서 놓아버려야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비행기를 다 타보셨겠죠?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타보시면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그 비행기 타러 들어가기 전에요, 사람들이 음료수 따서 막 마셔요. 그 앞에서 막 먹고 있어요. 과자 같은 거 막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음료수를. 그러니까 막 따서 먹어요. 막 마셔요. 근데 이분들은 몰랐어요. 물이니까. 물 여기 바로 앞에서 파는 건데 여기 그 앞에서 파니까 거기서 사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못 갖고 들어가십니다. 안에서 물 드려요. 이거 버리라 그래요. 그럼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따서 마셔요. 음료수를 막 2개고 3개고. 한번 공항에 가시면 그런 모습 자주 봐요. 종종. 물 한 병도 여기서 잘못 사면 못 갖고 들어가요. 놓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되거나. 그런데 우리의 삶의 3분의 1, 3분의 2를 투자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섰는데 못 들어갑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놓고 가야죠.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놓고 가야죠. 3분의 1을 투자했고 3분의 1을 최선을 다해서 와서 끌어안고 왔는데 놔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삶, 뺄셈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기준, 이게 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검열대를 통과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위험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다 끌어안았어요.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기준에 딱 걸리면 놔야 돼요. 그런 어리석음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뺄셈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미래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아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면 속감일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덜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뺄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준에 통과되지 않는 것을 과감히 속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헛힘쓰고 헛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뺄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돼야지 나머지 것, 잘못된 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힘을 쓰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갱신이에요. 새로운 나라에는 남는 게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버려지는 것에 힘을 쏟으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을 덜어내며 살아야 돼요. 자꾸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남고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성경에서 보면요 참 놀랍게 말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이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느냐. 이것이 남고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3절, 4절, 6절 말씀이에요. 사람과 함께 장막을 치고 영원토록 내가 동행할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4절 말씀처럼 그 교회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사망도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만 남는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교회만 남습니까?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주신 다른 것도 다 남아야죠. 아니에요. 교회만 남아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 유일하게 서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은총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느냐? 22절 말씀. 성 안에서 이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사도가요. 이제 꿈에 그리던 이 말씀을 다 듣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곳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임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요. 앞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찾아요. 새 예루살렘에 교회가 선명히 남는다. 이것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찾아요. 그런데 없어요.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분명히 8절까지 교회가 남는다고, 교회가 선명하다고, 그 기준으로 살으라고, 뺄셈으로 살으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기준, 그 검열대를 통과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남지. 그러니 우리의 삶,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신앙인들, 교회가 남으니 그 신앙을 붙들고 교회는 승리할 거다라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렇게 원하는 교회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지상에 우리들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있는 교회와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구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모두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요한은 건물을 찾았어요. 건물, 교회, 예배당. 믿는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는 곳. 여기서 교회만 남는다고 했으니 이 남는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히 남아서 여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데 없어요. 없는 이유가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따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란 표현은 교회의 가치가 또 다 남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성만 남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라고 교회가 다 남는 게 아니래요.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남는 게 아니고 교회의 거룩한 것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 검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요. 오로지 교회의 거룩한 몸부림, 교회의 거룩한 것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것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인간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키우고, 아니요, 그런 건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거룩한 몸부림,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하루하루 성도들의 몸부림,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를 기뻐했던 그 거룩한 교회의 몸부림. 누구를 구제하는 것보다 그 구제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모두 다 탈락되고 교회조차도 교회의 거룩성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완전히 세상적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 뺄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7절 말씀의 상급을 받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 기준에 맞춰서 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시는 게 있대요.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그리스도만이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하시냐? 너희가 새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뺄셈의 삶을 사느냐? 선명하게 남는 교회, 그 교회 중에서도 거룩함, 그것을 위해서 뺄셈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상속으로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뺄셈의 삶을 살면 덧셈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중요해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앞을 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해서 이만큼 갖고 있고 그걸 누리고 그거를 먹고 입고 쓰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얼굴을 피고 어깨를 피고 사는 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빼는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기는 사람은 결국 그 뺄셈으로 덧셈을 얻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뺄셈을 통해 더해질 때 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더 선명하게 분명히 얘기하면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그때 상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이에요. 새하늘이 가까워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약속을 품고 뺄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해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그 앞에서 뚜껑 따서 다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가야 될 그거 힘쓰고 애쓰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살면 붕어빵 장수 옆에 계란빵 장수 옆에 바나나빵 파는 장수밖에 못 돼요. 거기서 똑같이 서로 욕하고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와서 국무총리 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해봐요. 다 나눠주고 내가 이것들 뭔 상관이야, 다 나는 국무총리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게으르게 살아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풀빵 몇 개 더 팔까? 너무 그거에 파묻히지 마세요. 모든 것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풀빵을 파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롭게 파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정직하려고. 거룩의 몸부림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커지고 화려해지면 왜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거룩하게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붙들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라, 이것은 참말이고 진실이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뭐가? 내가 상급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건 참말이고 진실이에요. 기록하래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뺄셈을 통해 덧셈을 얻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응당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삶, 그 거룩한 몸부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면서 사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거룩의 몸부림을 통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